오늘 읽었던 시편 78편은 히스기야 시대를 살았던 그 아삽의 후손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시, 역사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때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면에서 복원을 하거든요. 예배의 복원. 그때 그 아삽이라는 후손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또 시대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그 조상들의 있었던 이야기들의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범죄하고 살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엄한 그 분노 아래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이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절부터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나누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43절부터 5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43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애굽 전역에 10번의 재앙을 내렸던 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4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는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를 내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52절을 보면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53절은 홍해반나를 건너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애굽은 바다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2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이 아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4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셔서 매우 깊은 곳에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셔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셨는데요. 심히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이제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았어요? 17절부터 내용을 쭉 아래까지 내용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채워지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을 참지는 못해요.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곧바로 불신 모드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전환이 돼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내 물이 없으면 곧바로 불신자가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곧바로 불신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그 지존자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식을 구하고
그리고 온갖 시험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런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식탁을 베푸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쏟아내셔도 그들은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거죠. 우리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이 오신 일인데, 아직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 아래서 이런 죄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징계를 하셔요. 징계의 매를 드셔요. 그래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또 불뱀으로 물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불신앙하는 그들을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6절에 보니까요, 아첨하는 말, 거짓말 하는 혀로 살고, 37절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다. 그의 언약은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렸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거듭거듭 시험에 대요. 거듭거듭.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42절,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구원받은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구원받았던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마음에 이끌리는 것을 따라 거듭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52절부터 7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55절에 그 핵심 내용이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주셨어요. 그 12지파에게 분배해서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축복인가요? 거저 받은 은혜죠.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은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56절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무슨 모드로 빠집니까? 불신 모드로 빠져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57절, 조상들같이 배반했다. 거짓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산당들을 짓고 온갖 우상들을 조각하며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61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칼에 넘겨지는 일들이 생겨나요. 남자 청년들이 죽임을 당해서요, 여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다 많이 죽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보여주거든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 겪게 하셨어요. 6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고통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이런 시대를 다 건너오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에브라임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까지 그들은 겪어야 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아삽은 이것을 후대의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여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도 기억해야 되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야기도 한편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다음 바턴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선배들이 이루어졌던 그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다시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면서 또 한편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그런 가오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듭거듭 죄를 범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남기지 아니어야 되겠죠.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이 아삽이 말한 것처럼 기억해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야기,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음료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봐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많이 기록해야 돼요. 영성일기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이렇게 기억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는 오늘 아삽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교훈을 잘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증거를 세우고 법도를 정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의 결과를 찾아왔는지, 지금 아삽이 지금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게 되겠고 그때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모가 그토록 외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제가 그 17살 때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제 친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21살 때 믿었거든요. 제가 21살 때 그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올렸던 생각했던 인물은 바로 그 친구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믿는 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주고
살았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안 변화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 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공고한 날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아, 예수 믿는 건 뭐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 예쳤던 삶이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쳐야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될까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도록 또 가르치도록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의 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8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들, 그 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크고 더 강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안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지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